저희들이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행사 때 이런 영상들을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가을에 와가지고 올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은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을 아마 보게 되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리버를 당기게 되어지면 그 안에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수많은 이들의 실수로, 기관차에 그 실수로 오면 안 되는데 빨간불인데 신호를 보지 못하고 오게 되어졌을 때 리버를 내리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내 심장 가운데 받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분이 거의 저 또래인데요, 119를 타고 진짜 긴급하게 가서 이렇게 심장이 막혀져 있는데 그걸 뚫어서 스탠스를 박은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큰처남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런 급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놀랄 것 같아가지고 수술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막내 처남이 연락이 왔어요, 집사람한테. 지금도 장모님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놀랄 것 같아서. 오늘 퇴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자기 오빠니까, 오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니까, 니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 또 한다. 그 말은 듣기 싫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교회 사모인데 우리를 위하여 참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고맙다,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 40대, 50대가 요즘 이 심정지로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많이. 갑자기가 아니라, 저 어제 유튜브로 심정지, 심장 쇼크로 죽기 전에 일어나는 그 신호들을 한번 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40, 50대 계신 분들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30대도 많이 그래요. 이 가슴에다가 돌을 얹은 것처럼 이렇게 꽉 누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식은땀이 계속 나. 김미정 집사님, 내가 그렇다고. 네.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던 길을 그냥 쉽게 갔는데 갑자기 힘이 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제 증상이에요. 어깨 손이 자꾸 떨리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식은땀이 나. 이 증상이에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옆구리가 우리되게 아프면서 체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싶고 멀미 나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손발이 떨려. 그리고는 땀이 나, 식은땀이. 먹은 거는 없는데 계속 체한 것 같아. 그 임신 아니고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발이 퉁퉁 부어요. 내 눈에 볼 정도로 발이 막 부어요. 이거는 심장에서 피가 잘 돌지 않는 사인이에요. 박민아 집사님, 네, 살쪄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가 쓰러져 놓으니까요, 사모가 갑자기 저를 챙겨요. 여보, 당신 병원 한번 가보자. 저번에 당신 이렇게 찌릿찌릿하다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건 잔소리 들어서 찌릿찌릿한 거지. 이 혈액순환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건강을 위해서 지혜롭게 먹어야 된다. 커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커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마시다 보니까 커피를 통하여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커피 돈 주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또 돈 주고 약을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논문이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사만 집사님 조그만하게 이렇게 마시는 그 커피 이름 뭐죠? 네, 그게 제일 많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원두 커피 있잖아요. 아침에 영화 들고 오던데, 뭐요? 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쌍화차, 네, 몸 생각해야죠, 네. 이래가지고 원두 그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점심 때 저게 뭐 기계가 열을 확 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뜨겁게 많이 하니까 물을 가지고 착 붓는데 거기에 기름 있죠, 거품.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하니까 마시려고 하면 그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거름 종이를 갖다 놓고 걸러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수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핸드 드립을 해가지고 먹어라. 이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시고 싶으면 더치커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라. 근데 아마 오늘 저희들 포럼하기 전에 또 줄 서가지고 턱 해가지고 설교할 때까지 우리 해나는 누르고 있더라고. 왜? 포럼 조장이 박민아 그거 마셔서 발이 부어요. 주한이가 발이 부어요. 근데 저희들요 그런 거 조금만 알아도 그래. 뭔가 모르게 한쪽이 힘이 쫙 빠진다. 그리고는 너무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 막 메스껍다. 그럼 맞아? 뇌경색일 사인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심장마비로 이렇게 되어지면 20분 안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50% 이상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이 심장은 20분 안에 가서 다 시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하니까 80% 이상, 90% 이상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체온 1도만 올리면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냉기를 막으라, 냉한증을 막으라 그랬잖아요. 손발이 차다 이랬을 때는 많이 하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자고 일어나서 바로 물을 마실 때 냉장고 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자고 일어날 때 체온이 가장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많이 하니까 또 많이 하니까 아이스를 마셔버려요. 이런 완전히 내 몸을 병들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체온 1도로 올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요
딱 기도하고 욕탕에 갑니다. 욕탕에 가서 딱 반신욕. 이분 되게 많이 하니까 면역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호흡을 되게 아랫배까지 깊게 마십니다. 그리고 딱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이 사람 지금 자기 체온을 팍 끌어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근력 운동을 합니다. 막 근육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감주원이 카톡 프로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 몸을 괴물로 만들고 있구나. 공룡도 아니면서 공룡처럼. 근데 뭐 보니까 어깨가 쫙 벌어져가지고 가슴이 있잖아요. 이따만한 가슴이 막 원도문 같은 가슴이 주원이 가슴이 딱 있는데 여기에 막 미사일 나가고 같으니라. 이래가지고 욱 하는 걸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 지금 대회 나간다고 몸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 근력 운동할 때 온도 우리 체온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경고도 우리가 신호가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사인이 있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 나의 말씀으로 딱 아멘하고 붙드는 순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그 걸음이 스탑되어지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대로로요, 우리가 턴해가면서 쫙 가는 거 있죠.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25층 2호에 살았거든요. 바로 앞집이 25층 1호단 말이죠. 근데 이 집이 참 저희들에게 되게 잘했어요. 또 저희 집도 그 집에 잘하지는 않았지만 못하지는 않았어요. 가가지고 감이 있으면요, 그 시골에서 감 가져오고 자두 가져오면 항상 저희 집에 주고요. 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또 우리도 먹을 게 있으면 거기 주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좀 되게 힘들게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애기 아빠가요, 저보다 어린데 잘 있냐고. 잘 있다고. 이래 하면서요, 우리 아이는 목사님 하와이 언어 연수 보낸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근데 얘가 중학생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한 달을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우리는 200만 원 조금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8명을 필리핀에 아주 괜찮은데 이렇게 보낸다고. 진작 알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다음번에 갈 때는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사가 왔잖아요. 바로 옆 동으로. 근데 어제 집사람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잔 딱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은혜를 나누니까 어디냐고, 교회가. 그래서 명서동에 있다고. 명서동에요? 어디 있죠? 아주 그 송월타월 있는 그 상가, 삼보 상가 5층에 있다. 그 우리 아들도 거기 그 성교원도 하고 그래 안 했어요? 그 우리 집 아들도 거기 갔는데, 그 저기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쌤, 그 유치원 쌤 있잖아요. 정인아 선생님. 예, 그 선생님.
그분 대처로 이렇게 동읍에 어린이집에 올 때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은 이야기 듣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애를 태워가지고 은혜빛교회 데리고. 그 애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늘 4년 동안 바로 앞집에 애를, 내가 집사람 걔를 몰랐다는 거예요. 세정아 너는 몰랐다는 거예요. 세연아 너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집이 우리 은혜빛교회를 아는데 내 목소리를 들었을까? 이라고. 이 새끼야! 세정아! 어제 우리 집사람이 혹시 우리 집 시끄럽지 않더냐? 하나도 안 들린대. 그 말은 다 들렸다는 말이잖아. 어쩌고. 내가요,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람하고 그 애기 엄마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인아 집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저 나이가 드니까 종교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파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사파 성당을 가니까 이미 전반기 때 교리 공부는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후반기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 갔다. 잘 됐다 우리 집사.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니까 성주사절을 또 간 거예요. 이러면서 만나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날은 시간이 없고 토요일은 시간이 됩니다, 사모님. 오는 토요일 날 여보 정인아 집사님하고 꼭 만나서 괜찮다 뭐 내가 목소리 큰 거는 어쩔 거고 그럼 나가 뭐 좀 큰 소리로 막 너무 시끄러워 막 한 거 뭐 내가 뭐 애기 아빠니까 괜찮다. 내가 보니까 그 집은 더 크더라. 복음 전해야 될 것 같다 여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지? 이분은 지금 신호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믿음이 자랄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잠이 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계속 나. 조총 생각나고 쑥떡 생각나고 떡국가래 생각나고 돈가스 생각나고 상해봐 게임만 생각나고 수영장에 예쁜 선생님 몸매가 생각나고 영숙이만 자꾸 보고 싶고 그건 당연한 거다. 상해봐 네 나이 때 상해봐 그런 생각 나올 때 축복이 돼. 근데 우리가 요 예배 시간에 자꾸 불신앙이 들고 뭔가 모르게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안 해. 이러면서 자꾸 나만 무너지게 만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빨간불이라고 하는 경고의 신호거든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고 빌립보 교회에 소속이 되어졌다니까요.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옥에 잡혀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듣고 주 예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졌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거기에 갇혀져 있던 죄수들이 복음의 역사를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불신자에서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래가지고 늘 구름 위를 걷듯이 행복한 거라. 나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내 영생을 얻었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니까요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도의 그 직분에 자꾸 하니까요 의심을 품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찬양 가사를 적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러면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적은 거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말로만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성도의 합당한 삶을, 걸음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마음을 지정의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하니까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 공로를 깊은 곳에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 그 마음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요, 나 중심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벽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웃음 줘야지,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지, 아무리 적어놔도 조금은 됩니다. 그런데 지속은 안 됩니다. 지속하는 힘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공로가 내게 넘쳐나서 그 은혜가 내 지정의를 덮을 만큼 되어질 때는요, 다 많이 하니까 되어집니다. 최수경 성도님 지난 주간 행복했습니까? 영혼 없는 대답을 하죠.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진짜입니까? 네. 제가 보니까 이 안씨들은 우리 집은 9개는 참아요. 참자. 그래, 참자. 내가 죄인이다. 참자. 그래, 내 연약함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9개 참았거든요. 나올 때는요 9만 가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약은 9개 주고 병은 9만 가지 줘버립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그건 종교죠. 참을 만큼은 참아야죠. 그런데 지속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내게 딱 임하게 되어지면 내 중심 조금씩 허물이 무너집니다. 내 아집 고집 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욕심 내려집니다. 내 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 로마서 7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느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움을 계속하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누가 나를 건질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내 속에는 육신만을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육신의 법도 내게서 있는데 이 두 법이 자꾸 마찰을 하며 그리고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때는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육의 강한 죄의 성이 이것을 잡아가지고 나를 완전히 만하니까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홍해와 같은 큰 위기를 가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천국 열쇠가 되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요 다 가지게 되어졌다니까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것이다.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최고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 될 것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안세정 선생님이 자기 주일학교 반 6학년 서영이하고 이 만남이 있는데, 우리 서영이가 혼자 나가기 부끄러워. 그래서 서영이가 왜 내가 나이 많은 할매 같은 안세정 쌤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혼자 안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서영이가요 조건을 제시를 했다니까. 내 혼자 말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영이 언니, 하영이 언니, 거기다가 지우까지.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서영이가요, 서영이는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라, 전도자라. 이래가지고 상남동에서 딱 만나자고. 세정이는 듣기 싫겠지만, 세정아, 가르치려 하지 마라.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라. 교사로 쓰지 말고, 교사는 많다, 가르치는 사람 많다, 증인으로 서라. 증인으로 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너도 보고 걔들도 보는 것이다. 왜 그 식당에 가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 오늘 상남동에 우리 사랑하는 서영이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왜 하나님 많은 가게들 중에 저희들이 왜 거기 갑니까? 하나님이 혹 오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다르죠. 그러면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서영이가 봤다. 야, 전도란 이런 것이구나. 야,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밥버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 신디치는 우리 체주의 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지가 고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니까 저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데리고 저기 대방동에 있는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 너무 잘 지어놨어. 커피숍에 이렇게 딱 가서 주에 마실 거 주스 한 잔, 커피를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어머니가 두 분이 부부가 계시는 거예요. 눈빛을 딱 보니까 이 어머니가 되게 뭐하냐니까 외로운 눈빛이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주애하고 상담은 안 하고 그 커피숍 여사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졌어요. 사모님 무슨 고민이 있냐고 이랬더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을 인제대 체육학과에 보내놨는데 좀 사고를 친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꾸 이렇게 싸움하고 힘 자랑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려 하고 거기에 어울리려 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정년퇴임하고 이 커피숍을 지어가지고 차라리 얘를 여기에다가 앉혀놓으면 싸움하지 않고 막 거친 데 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했나?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안 나지? 어머니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소개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매주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총각인데 거기가 저기 대방동에 있는 더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숍에 잘 지어놓은. 이리 보면서요. 그러니까 주에 딱 하는 말이 있더라고. 목사님 상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지. 여러분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재직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당연하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또다시 전달해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덤으로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1000명을 살리기를 원하냐? 1000명 먹일 수 있는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경제와 지혜와 건강과 영권을 주실 것이고 10,000명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 10,000명을 먹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믿음 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빌립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게 한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 전도의 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새 가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김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증거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태연아, 지혜야,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 속에 쑥 들어오나.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너희 후대가 사는 길이다. 근데 이 말을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알지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 방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물심판 오기 전에는 알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모인 우리 은혜빛 교회 공동체 아름답습니까? 소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자랑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요,
전도 쉽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모르면 교회 자랑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 와보라고 하면 된다. 교회 오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고 주의 종이 교회 온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된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은혜빛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사명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당은 언제 지읍니까? 후임 목회자 지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합니까? 후임 목회자 오셔가지고 계속 언약 바톤 가지고 237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죠. 빌립보 성도들은 오직 교회가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직 교회가 안 되어진 특징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몸이 아파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근데 오직 회사 되고 오직 돈 벌어야 된다 이 사람은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만약 회사 갑니다. 왜냐니까 오직 회사 오직 돈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 안 되면 만약하니까 집에서 쉬자. 그래서 저 닮아가지고 해나가요. 딱 저 닮아가지고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월요일날 회사 가요 안 가요? 회사 갔는데요. 다리 아픈데 회사 가요. 몸이 아픈데 왜 교회는 안 와? 회사는 가면서. 왜 아파하기는 무서워요. 옳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르면 당해요. 그런데 만약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요 중직자들이요 막 우리 새신랑들이 잘 못한다 그러면 불러가지고요, 왜 그러는데 이놈아, 네가 복음이야? 우리 교회 다들 남자들 잘하고 나도 잘하는데 너 왜 잘 못하는데? 조영구 잘해라 하면서. 할렐루야. 네. 누가 저를 부른다고요? 부르면 가야죠. 왜 목사님 못하는데? 그러면 얘기합니다. 잘하소. 그러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왜 기용아? 그렇게 할까 봐서 결혼 못한다고? 못하더라도 해라. 얼마나 교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어제 이제 막 결혼한 친구가 벨구 중에 있는 거예요. 저하고 영화쌤이 이 친구를 오랫동안 만났어요.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헤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아도 애 같아가지고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해가면서 하는데요,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커피 사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요 거제 가는 데까지 태워다 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야, 나 은혜빛 교회 안다. 나 대학 다닐 때 대학 전도신학원 때 안길재 목사님 와서 강의할 때 좀 달랐다. 좀 뭔가 달랐다. 네 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젊은
부교육자 안 필요합니까? 그 말은 자기 남편 데리고 오면 좀 써서 인간 좀 만들어 주라고. 내가 이제 힘들어네. 우리 랩런트들 잘 세워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랩런트들 서가지고 RTS 가고 선교 현장 갔다가 교회에서 훈련 받다가 좀 큰 교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새벽기도부터 24, 25 막 뺑뺑이 돌면서 막 구역 챙기고 막 전도하고 하는 놈들 중에 한 명을 후임으로 딱 세워. 아멘. 여러분 막 미국에서 유학 왔고 막 서울대 출신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러면서 만나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가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렘넌트들을 내 새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인드 가진 일꾼이 후임으로 서야 돼요. 저도 절대 인본주의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저분을 우리 후임 담임으로 모시고 싶은데 다들 할렐루야 아멘. 안우영?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 안 한답니다. 나도 네 확인만 해봐라. 정말로 많이 하니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요. 가슴 깊은 곳에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신앙을 가졌는지 이제부터 나는 결단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건지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오직이 되어지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